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워낙 예민한 때라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저희 악수하는 것을 몇 달간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또 안전을 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난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조금 영향이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안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작년 여름 한 달은 제가 캐나다를 한 달 동안 좀 다녀왔고요. 올 겨울 안식월 한 달은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계속 있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건 조금 잠시 다 뒤로 하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하루에 한 100장 정도 읽어야 한 달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래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독씩. 그래서 3달 동안 제가 성경을 3번 읽고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죠. 23년 전 얘기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사람에게 안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세를 이기는 성경.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말세를 알아야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요? 말세에 보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2절부터 이제 줄줄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특성들,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특성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나오나 잘 보세요.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 나왔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요? 그런데 지독히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게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돈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그 말세에 나타나게 될 또 다른 타락상 중에 하나는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입니다. 말세가 되면 권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권위에 대해서 정말 이유 없는 거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말세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다반사일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예. 또 계속 나아갑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역시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무정하며, 한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이 없는 시대가 되네. 점점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자기 사랑과도 무관하지 않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무정에 가는 거예요. 정이 없어져 가는 거죠.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감정을 삭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원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때로는 좀 삭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도대체 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모함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라는 게 없어요. 절제가. 육체적인 정욕이건 세상 욕심이건 개인적인 분노,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또 사나우며,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사나워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가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 바로 들어가가지고 살인까지 하는 시대예요. 죽여버려요, 사람을. 또 지나가던 사람 나를 째려봤다고, 그냥 쳐다본 건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분노 게이지가 높은 거예요. 좀만 건드리면 확 분노를 일으켜버려요. 왜? 분노가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누가 조금만 자극을 주면 이건 분노할 일도 아닌데, 사나울 일도 아닌데, 현대인들은 워낙 분노 게이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확 넘쳐버리는 거죠. 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갈 거라는 거예요. 예. 사나워져 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너무너무 조급해요.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참을성이 없이 경솔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좀 참을 줄도 알고 신중해야 되는데 참지도 못하고 너무 경솔한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더 세상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젊은 세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들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무엇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보다 이제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일지인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보다 무엇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데 바로 현대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우상이 나이기도 하고 자기 사랑이 지나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자기 사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돈을 사랑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인생의 목표라도 되느냐. 돈만 확보하면 성공한 인생이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상이 득실득실한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없어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혀 안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나왔어요? 세신 분 계시네. 맞아, 19가지 나왔어요. 19가지.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봤죠. 저한테 해당되는 것만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갔어요. 19개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갔어요. 그래서 19가지인데 그냥 20가지라고 치고 하나 동그라미 할 때마다 5점씩.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하나 나오면 5점, 둘 나오면 1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제가 매겨봤어요. 이게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은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게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도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제가 몇 점 나왔겠습니까? 50점. 그만큼만 나와도 좋았겠어요. 어차피 찍는 건데 맞춰보세요. 제가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70점 나왔어요. 70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몇 개 친 거예요? 70점이면? 14개 쳤네. 19개 중에 저한테 해당되는 게 14개 두구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몇 개 나오나? 저 궁금해요. 저만 억울하잖아요. 제 점수 다 오픈했는데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3분 정도 시간 드릴 거예요. 19개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건 몇 개인가 세어보세요. 그리고 곱하기 5 하면 그게 점수예요. 나를 알아야죠. 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게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좀 아닌 걸로 하세요. 그냥 나는 그거 해당 없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렇게 하세요. 넉넉히. 긴가민가 한 거는 나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몇 개 정도 나오나. 됐나요? 개수 대충 나왔나요? 거기다 곱하기 5 하면 이제 내 점수예요. 자, 90점에서 100점 사이 나오신 분. 그건 없어요. 그럼 80점에서 90점 사이 때 나오신 분. 한 분. 70점에서 80점대 사이 나오신 분. 5분. 60점에서 70점대 사이 나오신 분.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그러시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는 해보니까 70점 나오던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50점 이하인 것으로. 이게 성적이 우수하면 안 좋은 거죠? 점수가 높아서 성적이 우수하면 안 좋은 거죠. 저는 한 B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양가시네.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고 내 인격이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검진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표준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인격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이러한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인지가 있어야 뭘 고치든가 말든가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개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점수화 했더니만 딱 70점 나오더라고요. 뼈에 사무치는 말씀은 역시 맨 마지막 19번째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찐빵은 찐빵인데 아무 없는 찐빵이요. 빛 좋은 게살고 먹을 수도 없어요. 씌어가지고. 근데 빛깔은 좋아요.
빛 좋은 게살고요. 속빈 강정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예. 신앙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사변들은 가득해요. 그런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돌아보게 한 후에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에서 돌아서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죠.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불평, 무절제, 사나움, 조급함, 쾌락사랑 등 돌아서야 할 이 많은 죄악들, 이 죄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어서 본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대목이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돌아서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도 다 알고 있고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말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이죠. 구원.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죠. 결국 성경 66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 그럼 2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성경대학 하면서 다 배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라 우리 다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4가지 기능이라고 하죠. 유익하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요것 때문이에요.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뭘 알려줘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죠? 그래서 성경은 늘 교훈해줘요. 길동아, 요거는 하면 안 돼. 요건 꼭 해야 돼. 요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요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야.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죠. 뭐가 선인지 악인지. 그리고는 그렇게 교훈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안 하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길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해요? 책망해 주는 거죠. 책망해 줘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바르게 잡아주죠. 딱 바르게 다시 잡아주죠. 먼저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가르쳐주고, 악을 행했을 때 책망 딱 해주고, 그리고 다시 선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한 번만 잡아주면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교육해줘야 되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차적인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걸 테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성도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이 작동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성도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complet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인격이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신앙과 인격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까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 문단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특성들을 언급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사회는, 또한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열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죄악에서 돌아설 수가 없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단락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언급했던 것이요, 그리고 뒤 후반부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돼요. 왜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읽어야죠. 진심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에 3장 읽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읽는 이런 성경 읽기 말고 딱 말씀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며 읽는, 진짜로 읽는 거죠. 이게 진짜로 읽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 펴놓고 요거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자들. 이게 성경을 진짜로 읽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읽는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빠른 속도로 또 전체를 통짜로 읽어가고 있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같이 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주했던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특별히 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악한 특성들 1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인격은 그래도 괜찮은 건지, 삶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의 현주소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꼭 체크하시고, 저한테 굳이 몇 점이라고 문자 안 주셔도 돼요. 굳이 문자 주시지 말고 본인 점수 본인이 확인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죄악들에서 어떻게 돌아서지? 내가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그 악에서 돌아서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월을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